전도의 사명을 받은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장 1절부터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배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지금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도를 그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좋은 동네도 아니에요. 지금 1세기가 됐는데 그 그레데 그 섬에 그 뭐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하여튼 뭐 세상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어쩌고 보면 오늘날 세상 현장하고 똑같아요. 그 지역에다가 가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정말 이제 교회를 더 튼튼하게 하라고 했는데 너무 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야 돼요. 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가 방금 전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 생각과 마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들어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정말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불러 있는 자들은 누구냐?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또 배웠지만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마디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으로 왔어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굉장히 영적인 얘기면서도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건 세상 사람은 몰라요. 대통령도 몰라요, 이거. 재벌도 몰라요. 아니, 노벨상을 탈라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이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모노게네스, 독생자, 한 영,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걸 와서 뭘 했어요? 전도를 해준 거예요, 전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준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 전도라는 건 뭐냐? 바로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고 인생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뭐냐? 사단이야.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자, 너를 속이는 자 있어. 그래서 사단이라 그래. 근데 그거를 꺾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면은 도저히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생 개고생, 생고생, 세상에서 종로로 하다가 맨날 의식주만 걱정, 근심하다가 살다가 인생 비참하게 마감한다. 그래서 빨리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구원의 길.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와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입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가장 최고의 언어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얼마나 사람들이 입을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틀린 것으로 세뇌시키고 군중심리로 막 사람들이 그냥 몰려다녀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이 뭐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노아를 통해서 뭘 가르쳐 줍니까? 너네들 이제 방주 만들어라. 안 그러면 그래야 홍수를 이길 수 있다. 심판이다. 싹 다 죽는다. 아니 지금 지구상에 온 난리가 나서 무슨 일이 나도 그리스도 가진 사람은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지금. 심판 안 받으려면. 모세가 6월절에 피, 6월절 그 피를 바를 때 어떻게 돼요? 출애굽하잖아요. 도저히 인생 살아가면서 이 재앙과 저주 이길 길이 없다? 너 인생 살면서 너 의도와 상관없이 들이닥치잖아.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는 아이고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내 신세야. 야, 이제 제가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에 사로잡아야 되겠구나.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가문과 아니 내 후대들 자손들한테 역사하는 사단의 흑암세를 꺾어야 되겠구나. 정말이에요. 내 가정에 내가 그리스도 없으면 도저히 정말 이 환난과 고통에서 나올 수 없다. 그거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세운 제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매니까는 내 인생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가나안을 정복한다. 내 인생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막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 여리고도 무너뜨려요. 요단도 갈라요. 태양과 달아 멈춰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니까. 저 안악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 여호수아는 벌써 줬다 그러잖아. 주는 땅으로 가라. 얻은 거다. 네 지경이다. 아직 안 했는데 벌써 줬대. 이 비밀을 아는 자. 정말 언약 속에 미리 볼 수 있고 미리 응답받은 것을 알고 미리 내가 정말 누리면서 내가 성취한 것을 알고 가는 자. 끝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은 맨 이 생각밖에 더 있잖아. 어떻게 하면 저 남자 꼬실까? 어떻게 하면 저 여자 꼬실까? 생각이 90%가 그거밖에 없어. 그냥 타락하고 방탕하고 쾌락주의로 향락주의로 그게 뭔지 알아? 귀신들한테 잡혀서 그렇다니까. 그거 끌려간다니까. 이렇게 부른다니까 귀신이. 그러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 마귀가 삭삭삭 꼬시면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딱만 한다면 내가 지금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었구나 알지. 여러분 감사해야 돼. 정말. 저는요 청소년 마약 사역하면서 마약한 사람들을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쁘다 좋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생겼구나 저들한테. 그들이 이길 힘이 없으니까 마약을 한 거야. 그 사람 나쁘다 하면 안 돼.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신약에 와서 이 제자들이 현대 제자들이 뭘 합니까? 다른 거 없었어요. 정말 복음을 가진 교회. 교회도 복음을 가진 교회가 돼요. 그리스도 있는 교회가 교회야. 그럼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뭐냐? 그건 마귀가 사단이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종교성으로 끌고 가면서 돈 뜯는 데야. 제일 사람들을 돈 잘 뜯어낼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하나님 팔고 예수님 팔고 부처님을 팔든지 뭘 팔아야 돼. 하여튼 뭔가 신을 팔아야 돼. 그게 오늘날 종교잖아 지금.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뭔가를 만들어 놓고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끌리게 만들잖아. 그거야 전부. 그런 다음에 뭐예요? 율법으로 딱 정죄하고. 아우 나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고 났다. 모태신앙이다. 아우 나는 이 교회를 30년 동안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복음이 없어. 좋은 선행을 하면 상급받는다고 생각해요. 박애주의. 너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엘리야냐 에레미야냐? 세례 요한이냐? 아니야. 우리는 박애주의, 신비주의, 뭔가 인본주의주의, 뭐 성경 공부나 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는 언약 잡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언약의 말씀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거 알아야 돼. 그걸 보고 교회라 그랬잖아.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는 너 인생 절대 음부의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너 집에 문술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으면 재앙과 저주는 없다. 끝났다 이제. 네가 이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올바른 기도한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내 소원을 너 심령에 두고 내가 시행하겠다. 엄청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교회. 온 세계, 아예 온 세계로 갈 수 있게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 하나 가지고. 에?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가 디모데 1장에서도 보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크레티젠이라 그랬잖아. 아직 소문이 나서 이 선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데 말만 하면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쟁이. 12절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12절에 얘기하자면 악한 짐승이래. 뭐 그냥 강포한 맹수들 같아. 요즘도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제가 이제 이렇게 러시아에서 선교하다가 해외에서 살다가 오래간만에 한국을 가잖아. 얼마나 반가워. 나 한국 사람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반가워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러니까는 딱 째려보는 거야. 아니 왜 날 째려볼까? 인사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뭐 웃고 뭐 말도 시키고 이랬다면 큰일 나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어. 정말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냥 타인은 희생돼도 된다. 잔인한 사람들의 창세기 3장의 그 악한 본성들을 가지고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래요. 게으름장이. 이 게으르다는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거는 우상적이고 종교적이고 아예 자기의 욕망으로 충동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면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야.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내가 정말 어디가 됐든 아니 목사가 어때도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왜 사람을 바라봐? 여러분은 나를 바라보면 아니야. 나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는 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근데 허탄한 얘기만 해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떠들어대지만은 그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가치, 그리스도 가진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뭔지를 모르고 외식적으로, 가면적으로 얼마나 가증한 자라 그랬어. 아재 1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특히 불순종하는 자들, 복종하지 않아요.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뭔가 세상적, 육신적인 거에 집착돼가지고 모든 선한 일들을 버리는 자래. 좋아하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그 디도를 그네데다가 남겨두고 정말 각 성마다 그리스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라 그러는데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할 줄 알고 히포모네 경고히 서서 확고부동하게 다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좀 제발 좀 남 모함하지 마라. 중상 비방하지 말고 거기에 그 2장 3절에 나오는 그 모함하지 말 이 단어에는 디아볼로스라고 나왔어. 마귀 짓 하지 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근신할 줄 알고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의로우면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여주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세상 정욕, 이 세상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육신적인 욕망이잖아요. 충동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으면 뭐 어디서나 일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하시게 돼 있어.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제 이 말씀에 나왔지만 1절에 그 복종하고 순종하는 얘기는 순서 있는 대로 다 정렬하고 배열하듯이 정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다른 거 없어요. 네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편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언약이다. 근데 그 언약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뭔지 아냐? 복음이다.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졌다면 그게 너가 구원받은 거야.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성령 받았다 그런다. 성령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힘을 받은 자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을 증인된 증거를 가지고 보여주겠다 이거야.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증거를. 오늘 여러분들의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주권 아닙니까? 이 성경책을 기록한 이유리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서 그 생명을 얻어서 힘을 얻게 하는 것이다. 1장 3절에는 뭐라 그래요? 부활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의 능력. 이게 절대 능력이다. 지금도 그리스도 가진 자는 부활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다. 병든 자도 치료돼요. 물론 아프니까 뭐 하나님이 또 살 만큼 살다가 가라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모든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 몸 하나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내 의지로 살라 그래. 내 머리로 살라 그래. 내 능력으로 살라 그래. 그게 고난이라니까. 다 내려놓고 나를 주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의 힘이 뭐냐?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성취되는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무질서,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그 핏값으로 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면은요,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딱 보면은 불순종하는 자들이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아멘 하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합시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왜? 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2절에 절대 비방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 블라스페데오란 메데오란 단어 중상하고 모독하고 회방하고 나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관용할 줄 알아야 돼. 참을성도 있고 온유함을,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근데 전에는 어디에 서건 자요, 불순종한 자요, 속은 자요, 육신의 정욕으로만 살아가는 에피토미아, 욕망과 충동으로만 살아가고 행락으로만 살아가고 쾌락으로만 살아가고 세상 종로를 타고 악독하되 카키한 나쁜 성질을 가지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가정스러운 자, 누굴 미워만 해, 싫어만 해, 미워해, 증오하고 혐오하고 배척하고 그래서 자기끼리끼리 살아가잖아. 우리는 그리스도 가진 자들은 정말 이제는 용서받은 자야. 그런데 사람들이요, 흑암에 잡히면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되잖아. 내가 뭘 잘못했으면 반성하고 내가 안 그래야지 앞으로.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 회개도 안 돼. 관용도 없어. 이걸 보고 지금 이 교회, 이 그레테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똑같아. 근데 가짜로 이제 회개하는 사람도 있겠지. 아, 그래도 괜찮아. 근데 또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잡은 자들. 그게 누구였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16장에 누구 나왔어요? 루디아. 이 여자가 뭐예요? 아주 한마디로 해서 사명자예요. 사명자. 이 여자는 사명자. 그래서 정말 루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가 생겼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자 한 사람 딱 한 지역이 다 변해.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어진다. 이 사명자 하나가 그래서 16장 31절의 말씀에 유명하잖아.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이 구원받은 거를 가치를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상태를 모르면 뭔지 알아요? 첫째,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살아가는 게 과거의 상처로 살고 현재의 근심으로 살고 과거 상처는 뭐야? 창세기 3장의 상처. 죄의 종되어 사망의 노예되어 사단의 포로돼. 영적 문제를 가지고 정신 문제를 가지고 인간들의 갈등 문제를 가지고 살아갔잖아. 아이고, 인간관계는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내가 그리스도 언약만 다 잡고 가면요, 다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과거에 사단한테 있는 건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 이 뿌리, 이 체질, 각인된 게 딱 그렇게 돼 있다니까는.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현재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처럼 365일 근심 걱정.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눈만 뜨면 딱 근심 시작이잖아. 걱정 시작이고.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돼요? 불안해. 막 미래가 불안해. 어떻게 밥 먹고 살아야지? 오늘부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너희가 이제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다. 그 얘기는 뭐냐? 모든 것에서 다 풀려졌다 이거예요. 꼬였고 묶이고 눌려있고 잡혀있고 얽혀있는 데서 완전히 너희는 다 풀렸다. 다 해방됐다 이제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루디아처럼 탁 그리스도 잡았다. 비록 자주장사한 여자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은 뭔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배웠잖아요. 야손 얘기. 아주 이 사람은 생명건자예요. 목숨을 걸었어. 생명건자. 자기가 돈 내고 대신 보석금 내고 잡혀가고 바울은 빨리 복음 전하라고 도망 보내고. 대단한 거지. 여러분 인생은 어디다 겁니까? 정말요. 내 인생 어디다가 내가 걸어야 될지 이제는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17장 3절에 유명한 말이 나왔지만은 회당에서 바울이 강론하고 성경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만 하잖아. 구원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 받으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만 한다 이거예요. 뜻을 풀어서. 그때 성경도 없어. 모세 오경밖에 없어. 그 성경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거기에 무슨 예수라는 단어가 있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어? 없잖아. 근데 그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얘기 해주는 거야. 유월절의 피에 어린 양의 출애굽하는 재앙, 모든 재앙 10가지 재앙이 와도 그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고가 있다, 요단강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어떤 것도 내가 그리스도가 주지만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거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지난번에도 했지만 누가 나와요? 브루스길 아굴라 나오잖아요. 아굴라 부부. 네. 뭔 얘기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동역자래, 아니야, 동역자. 함께, 그 당시 브루스가 아굴라는 이 장막 장사, 텐트 장사를 한 거야. 집 장사를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같이 바울하고 하면서 고린도 지역을 다 복음화 시키면서 로마 복음화에 이제 문을 탁 열어버리잖아. 왜?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5절의 얘기가 뭔 얘기를 합니까?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가지고. 근데 이 브루스길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전도하러 다니다가 아볼로라고 하는 시대적인 알렉산드라의 최고의 학자를 만났는데 그에게 이거를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서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더라 하고 28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제 19장에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에게 19장 얘기 뭐래요?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굉장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뭘 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다 책임지고 있어요. 다 준비해 놓고 있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4절에도 나오듯이 우리 구주 하나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때에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였거든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 그 자체가 뭔지 알아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이다 그러는데 그 세 개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주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어봐요. 어떻게 소망이 돼? 소망이 있으니까는 인내할 수 있잖아요. 참을 수가 있잖아요. 당장 어려운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네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네가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들어. 이거는요 앞으로 대대로 축복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저런 가정이 몇이나 있겠어. 우리가 소돔 고모라 때 그 불효일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100명만 찾겠습니다. 50명만 찾겠습니다. 30명만 찾겠습니다. 없다. 그래서 그냥 불덩이가 떨어져 버리잖아. 없다니까 지금 눈 떠보면은 맨 지금 세상 우상숭배, 율법 섬김, 종교행위, 미신행위, 귀신 문화 전부 여기에 지금 이데올로기 아이고 그 뭐 정치인들이 뭐가 어쩌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아. 니는 어디서 태어났니? 니는 어디서 태어났니? 니는 뭔 생각을 하고 있니? 니는 완전히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요것들 내가 가지고 논다 요놈들. 우리는 영적인 눈을 탁 뜨고 한 시대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요 그리스도 그냥 탁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자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이 뭐냐? 중생에 새롭게 생각되는 건데 중생의 시스템 뭘로요? 그 팔린 게네시에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가 아니었으면 절대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는데 리뉴얼 되는 거예요. 갱신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 클레로노머스. 우리가 후계자라 이거요. 어마어마한 얘기야 이거는. 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꼭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반드시요 내가 이제 내 인생에 내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My life story. 어떤 스토리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 언약 잡은 스토리를 가져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울이 정말 지금 이렇게 로마를 딱 보여주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21장 20절에 가보니까요.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나 전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그래. 종교성이 많아. 그리고 좀 믿는다 그러면 율법에 열심.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열심 우상 숭배하는 자들. 딱 보인다니까 이제는. 그래서 정말 23장 11절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 어려운 일이 힘든데도 담대하라 그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벌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했거든. 근데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 말 못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하는 것처럼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왜 사람을 무서워해요? 아니 왜 사람을 무서워하냐고. 그게 그 사람이 가진 영의 기가 눌린 거야 벌써. 그 귀신한테 지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를 가진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무슨 말을 못해? 오늘 여러분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뭐라 그래요? 정말 27장 23절에서부터 24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주의 천사가 있다니까 하늘 군대가 있다니까 이거는 박사도 몰라 대통령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니까 성령이 있는지를 모르고 하늘 군대 주의 천사가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기도하고 언약 가진 자들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힘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딱 그래. 바울아 두려워 말래.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거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벌써 인생을 딱 만들어 놨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께서 바울을 딱 선택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뭐라 그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여야 한다. 그 다음에 23장 11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제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증인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로마까지 가서도 전 세계 최고의 나라에 가서 그러면서 뭐라 해요? 27장 23절 24절에는 정말 뭐라 그래? 가이사 앞에 쓴다. 황제 앞에 가이사. 그리고 28장 31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다 돌거든요. 미치거든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무섭고 코로나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정신병 심각해져요. 아니 왜 멀쩡하게 여자만 가서 죽이는 놈들이 있어. 그건 이상하잖아. 그거를 정신의학적으로 의사가 못 풀어요. 형사들이 잡아가지고 너 왜 죽였냐? 그거 못 풀어요. 판사, 검사가 그 문제를 못 푼다니까. 아니 이 정신 문제를 마약 하는 애다. 너 마약 이거 암만 법으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코야드가 이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 인생 스토리는 이걸 가지고 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제는 우리가 정말 내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구나.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그리스도가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게 내 인생 스토리가 돼야 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구나. 아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이 역사를 내가 이제 하나님 시간표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 이 루디아나 야손이나 브루스게 아굴라 잡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나는 학교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당신의 계획이 아니야. 전도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시켜놓은 거야. 아우, 난 군인인데 장교인데. 아니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군인으로 시켜놓고 장교로 시켜놓은 거야. 아우, 나는 승무원인데. 그게 주가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승무원으로 새겨놓은 거야. 아이고, 난 태권도 내가 마스터인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지금 알아야 돼. 안 그러면은 그 컴퍼니, 그 지역, 그 회사, 태권도 하는 사람 세상에 너무 많아. 승무원들 전 세계에 너무 많아. 선생님들 너무 많아. 군인 너무 많아. 그 중에 그리스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 하나님 쓰는 거야. 눈 똑바로 떠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이제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변론하지 말고 분쟁하지 마라. 쓸데없이 무익한 것, 무용한 것, 소용없는 거 가지고 헛된 것에, 공허한 것에, 무가치한 것에 내 생각, 마음, 돈, 달란트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거야. 전도. 누가 이 전도라는 단어를 한마디 알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죽으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봐라! 너희가 가시관을 씌우고 못을 받고 창을 찔러서 죽였지만은 3일 만에 내가 살아나잖냐. 40일 동안에 나타나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얘기하잖아.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 있다. 영생이 있다. 이 언약 속에 살아간 자들은 축복하는 것이다. 안 그래? 개인, 가정, 국가, 민족 다 망했었지. 역사가 봐. 어떤 재앙과 저주가 와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역사잖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시시하게 보면은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진짜. 이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이 비밀. 나는 현장에서 보면서 더 느껴. 그래서 내 인생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전도라는 것을 내 인생에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내 삶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증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정말 코야드 주셨잖아. 코야드. 다른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청소년들이 지금 다 미쳐가니까, 돌아가니까. 아니, 고등학생이 50% 이상 마약을 경험해. 중학생이 벌써 10% 이상이 경험을 해. 대학생은 80%가 경험을 해.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첫 번째 가치관부터 바꾸세요. 가치관. 내 가치관. 내 가치관을 뭐로 바꾸느냐? 그리스도 언약으로 딱 바꿔요.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뭘로 가치관을 둡니까, 여러분들은? 돈으로 둡니까? 명예로 둡니까? 권력으로 둡니까? 세상 뭘로 둡니까? 내 자식? 내 남편? 우상이야, 그거다. 그리스도를 가져야지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 부인이 자식이 사랑하는 거야. 그거 빼놓고 뭘 만들려고 그래? 안 된다니까요. 진짜 가치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아냐 이거야. 죽을 때 보면 알아. 이제 운명할 때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지금 구원 받았는지 성령 받았는지. 아니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갈 때 보면은 아니야. 참 신기해. 나 어디 가는 거야? 막 이러고 벌벌벌벌벌 떨고 막 쓰고 막 인상 찌그리고. 그런데 막 성령 받고 구원 받은 사람들 보세요. 웃어. 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게 천국이구나. 찬송가 들으면서 기도 들으면서 우리가 육신을 벗을 날이 와요. 정말 성령 받고 구원 받아야 영원한 평강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세계관은 바꿔야 돼요. 이제 큰 물질주의 만능주의에서 돈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계가 뭐야? 세상에 흑암 세력이 있다. 진짜 마귀 있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러잖아. 얼마나 꼬시고 속이고 마귀 있다. 이 흑암 세력이 있다. 흑암 세력.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함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빨리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내 행동 양식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자기 탁 폼도 있고 예술가는 예술가처럼 빵도 모자 쓰고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 스타일. 뭐 잘 보면은 이렇게 자기 스타일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기도하면서 정말 능력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율법자들이나 헬라인이나 불신자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 기도로 살아가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딱 보면은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네. 제가 지난주에 그 소리를 들었다니까. 목사님, 선교사님은 좀 다른 분들 목사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글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시대 정신이 뭐냐. 도대체 무슨 말하고 살아갈래?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내보냈대. 나를 이 세상에. 오늘 이 메시지 잡는 사람들이 오늘 언약 잡은 거예요. 나를 왜 여자로 만들어놨느냐? 그리스도 전하라고. 나를 왜 남자로 만들어놨느냐? 그리스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나를 왜 부르시기를 아울러 부부로 만들어놨느냐? 그리스도 전하라고. 이 말이 들려야 돼.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 아이고 우리끼리 결혼해서 잘 살자. 뭐 이런 것 뜻이 육신적인 뜻만 가지고 있었잖아. 세상적인 뜻만 가지고 있잖아. 한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이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한순간 살면서도 맨 그 생각만 하고 살아갔잖아.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정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 너희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는 거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사람들 보세요. 올인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한 시대에 한 지역을 맡기고 한 나라를 맡겨버리잖아. 한 사람한테. 빌립보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 내 인생의 여정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정말 이 렘넌트, 내가 남은 자구나. 그루터기. 내가 이 그루터기구나. 내가 그 거룩한 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상속자다. 응? 상속자. 그리스도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눈이 뭐냐? 제자예요, 제자. 제자. 제자는요,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 딱 가지고 그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내 인생에 이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코야드를 똑바로 딱 잡으세요. 이 코야드. 예? 코야드가 뭐냐?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에 힘쓰면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자꾸 스스로 내가 좌절하면서 포기하면서 스스로 나를 부패하게 만들고 스스로 정죄를 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걸 옆으로 빗나갔다는 거예요. 나쁜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그리고 코야드라는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을 줬잖아요. 이게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의 초이스 선택을 한 거구나. 내가 이 길이. 내가 최고의 찬스가 내 인생에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챌린저를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홍하는 주역이구나. 오늘 이 언약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나타내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